예, 오늘부터 제2권 신약 부분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제1권 구약 성경은 여호와 언약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제2권 그리스도 성취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보는데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보고 신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죠. 여호와의 언약인데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언약, 역사 언약 섭리, 역사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인데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찬양으로의 언약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으로의 언약입니다. 선지자로 선지자를 통한 언약이지요. 이렇게 해서 구약은 여호와 언약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언약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그 역사 섭리 언약인데 역사 언약을 섭리해 가시는데 무슨 언약이냐?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언약하는 거예요.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찬양 섭리는요, 찬양 언약은요, 역사 섭리를 보고 언약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걸 찬양하는 거죠. 전능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실성, 성실성을 말합니다.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 5대 속성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로 예언 언약케 하시는 겁니다. 이번엔 역시 메시아 언약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 헬라어로는 신약에서 말하는 거죠. 크리스토스. 이는 뭐냐? 구속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성취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구약은 뭐예요?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실체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실체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 예수, 그래서 예수에 의한 성취가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입니다. 예수에 의한 성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뭐예요? 성령에 의한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데, 승천하는데,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그 이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에 의한 성취가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구조적으로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역사를 말하고 역사 안에서 되어진 것들을 언약과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 객관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면은요, 구조적 통일성, 논리적 객관성, 아니, 논리적, 일관성, 역사적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진리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갖추어 있어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찬양이 나온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예수에 의한 성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에 의한 성취, 성령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시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그를 찬양하는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산다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아, 내가 참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구나를 확인하고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해서 신약과 연결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한다고 성경을 하나의 도덕 윤리체, 우리들의 뭐 기독교인의 무슨 행동 지침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성경을 보고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요. 신화라느니, 문서로 돼 있다느니, 문서설이니, 뭐, 별 얘기 다 하고, 하나님이 한 말도 있지만은 사람이 한 말도 있고, 사단이 한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돼 있는 문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약을 공부하면서 확인해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2권 예수에 의한 성취입니다. 그리스도 성취죠. 그리스도 성취. 제2권 그리스도 성취. 제1권은 뭐라고요? 구약은 여호와 언약.
제2권은 그 언약이 그리스도로 성취됐다. 그리스도 언약한 게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1편 예수에 의한 성취가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장 직임에 의한 성취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아니 왕 제사장 이 세 직임, 직분이 직임이 이들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임에 의한 성취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 신분에 의한 성취, 누가복음은 사역에 의한 성취,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본성에 의한 성취. 그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모형과 모형으로서 하나의 그림자가 되고 하나의 언약만 됐을 뿐인데 이제는 신약은 뭐예요? 실체다 이 말이죠. 실체가 온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인데 신약은 실체가 왔다. 예수가 실체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1절 구약의 언약 성취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나옵니다.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 구약의 언약 성취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인데요. 그 가운데 1, 아라비아 숫자 첫 번째입니다. 1, 메시아 출생 성취. 메시아가 출생했다. 구약에서 그렇게 출생하도록 하겠다고 언약했는데 언약대로 출생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1번 계보와 잉태의 증거입니다. 계보와 잉태 증거하는 게 1장에 나와 있고요. 2장은 출생과 순환 증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되었던 게 아니고 구약에서 언약했던 거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걸 증거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양가로 첫 번째 열조의 계보로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열조의 계보로 증거입니다. 이 계보가 나오는데 계보가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보여줬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절대 빼놓으면 안 될 부분들을 또 다 삽입을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출생까지의 계보로 증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출생까지의 계보로 증거하는데 참 재미있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다 이 말이에요. 족보다 이 말입니다.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출발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초대 왕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사울은 누구였어요? 백성들이 왕감으로 보인다고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49절에서 유다 지파의 유다에게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게 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당할 일을 얘기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유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요. 여기서 히오스라는 히오스는 헬라어인데요. 이 자손이라는 것은 단어는 여기서 예수님한테 독특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아무데나 막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데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쓰는데 이 단어가 히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것은 법적인 정식 후손입니다. 그게 히오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라는 것은 뭐예요? 족보책이다 이 말이에요. 족보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데 낳고라는 이 단어가요 겟나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겟나오예요. 이 겟나오인데 이것은 뭐냐면 양자와 친자도 법적인 자손으로 낳았다라는 의미에서의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법적인 자녀도 뭐예요? 낳았다라는 것을 쓴다 이 말이에요. 낳았다. 이 단어 사용하고 이게 중요한 게요. 여기에 보면 뒤에도 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 탄생의 어, 거라든가 중간에도 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요, 양자가, 친자가 없어 이 양자로서의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코라는 것을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코라는 게 겟나오, 네. 법적인 자녀도 넣었다는 겁니다. 넣었다는 것이 그 뜻의 나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뿐만이 아닌 양자도 나코라는 이 단어를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손이라는 말은 히오스인데 예수님한테만 사용되었던 단어로 이것도 법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떤 혈통을 타고 왔느냐? 아름다워 귀하고 소중한 혈통만 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다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그 혈통으로서도 뭐예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뭐예요?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입은 게 아니고 이 혈통을 통해서도 다그 인간의 죄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럼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기생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들어갈 때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숨겨주고 했던 것들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또 누구예요?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여인과 함께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며느리를 얻었던 게 둘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루시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기생의 이방 여인의 며느리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 할머니 할머니는 누구예요? 루시예요. 다윗이 훌륭한 혈통을 타고 나왔습니까? 아름다운 혈통, 귀한 혈통을 타고 나왔습니까?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보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뭐예요? 죄를 짊어지시고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면서 다윗을 낳을 때까지의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많은데 이것을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행위의 조건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야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게 웬 말입니까? 나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또 우리도 저 사람은 복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잘 열심을 내더니, 저 열정이 있더니,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그런 우리 사회적 환경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에
우리는 고정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하지를 못한다니까요. 하고 안 하고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내 마음대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이것은요, 인본주의적 사고고요. 이것은요, 성경이 아닌 다른 종교적 사고입니다. 일 장 6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기까지 계보를 증가합니다.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도 그러잖아요. 우리아가 누굽니까? 자기의 충신,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예요. 자기의 충신이에요. 그를 죽게 했잖아요. 왜? 바세바를 취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부끄러운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그 짓을 했던 게 다윗이에요.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여기 여고냐는 여호야킨 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 여고냐라는 것은 여호야킨 왕.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그 왕이 여호야킨입니다. 그 이름, 다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그 형제를 낳으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문하세 아몬을 낳고 10절에서 11절, 이건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할 때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에 다윗의 왕가를 계시한 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계시한, 음, 계승한 왕들이에요.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아니고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시야는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이들은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어, 남쪽 유다의 왕부터 왕으로 시작을 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에 다윗의 왕가에 계승한 왕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예수의 출생까지 계보로 증가합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예수의 출생까지 계보로 증가하는 게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도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고 성경을 찾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1절까지 보면서 여러분 이 족보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은 혈통을 주어서 좋은 혈통으로 예수께서 태어나도록 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는요, 혈통을 바꾸라는 그런 주제의 설교들이 히트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샤머니즘 쪽이고 무속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속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요, 성경을 오글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바로 깨달아가는 소중한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시작했으니까요. 신약성경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거다. 이렇게 성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